앙드레치드 원작의 돌아온 탕자 3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오직 나만이 아는 즐거움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을 여기에 그려놓았다. 물론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강한 영감을 도외시한다면 하느님과 나의 승리를 증명할 방법은 없다. 그리고 나는 이제 탕자와 단짝이 되어 그의 방랑을 도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얼굴이 온통 눈물로 얼룩진 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탕자는 자신이 누리던 향락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집을 나가 기나긴 방랑의 세월을 보내면서 자유와 행복 그리고 욕망을 찾아 헤맸다. 그러나 그는 끝내 발견할 수 없었다.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탕자는 허망한 꿈을 쫓는 자신에게 심한 혐오감을 느꼈다. 자유, 행복, 욕망? 내가 그걸 구할 수 있다고?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가 자상하게 돌봐주시던 침실,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정원과 언제나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오고 싶어 했던 집, 그리고 자기 몫으로 떨어질 재산에 군침을 흘리던 조금도 정이 가지 않던 인색한 형 등이 하나하나 탕자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탕자는 혼자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내가 나타나면 아마도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처럼 기뻐하실 것이다. 초라한 몰골로 아버지 앞에 다가가 절을 하며 진정으로 사죄를 드리면 아버지는 지난날의 내 허물은 기꺼이 덮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탕자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저녁 탕자는 자신의 집 지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이르렀다. 멀리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다. 탕자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숨기고 싶었다. 그리하여 그는 어둠의 장막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식사 준비는 다 됐나? 멀리서 낯익은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 탕자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는 땅바닥에 쓰러져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아버지, 제가 당신을 치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는 몹시 배가 고팠다. 그러나 낡아빠진 외투 주머니 속에는 지난날 그가 돌봐주던 돼지의 먹이인 도토리 한 줌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탕자의 집에서는 저녁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다. 현관 앞 돌층계에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자 그는 더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없어 언덕을 내려가 뜰 안으로 들어섰다.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개는 탕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마구 지저댔다. 이봐, 날 알아보겠나? 주인날이 좀 나와보십시오. 그는 하인들에게 말을 붙여보려고 했지만 의심 많은 그들은 탕자를 슬슬 피했다. 이윽고 탕자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너는... 그의 아버지는 방탕한 당신의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아마도
애타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내 아들, 이리 오너라. 그의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 반갑게 탕자를 맞았고 그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다. 아버지, 저는 하느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저를 아들로 생각지 마시고 머슴으로나마 데리고 있어 주십시오. 아버지는 그를 얼싸안았다. 내 아들아, 네가 돌아온 오늘이야말로 진정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날이다. 탕자의 아버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의 이마에 입 맞추던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하인들에게 일렀다. 어서 들어가. 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오너라. 내 아들의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손가락에 각질 반지를 끼워주어라. 그리고 외양간에 있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준비해.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탕자의 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그 기쁜 소식을 그의 어머니에게 직접 들려주기 위해 달려갔다. 여보! 여보! 죽었다고 슬퍼하던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려. 내 아들! 기쁨에 찬 아버지의 목소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 들뜨게 만들었다. 만찬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 심지어 하인들까지도 마치 축제를 벌이듯 기쁨에 들떠 있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은 퉁퉁 부은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바로 그의 형이었다. 천성이 옹졸한 그는 비록 아버지의 분부로 식탁에 앉긴 했지만 속으로는 몹시 못마땅했던 것이다. 한 번도 부모님의 뜻을 거스른 일이 없는 날 제쳐두고 저런 못된 놈에게 이렇게 큰 영광과 환대를 베풀다니. 내 부모님이 저 녀석을 꾸짖을 때 나도 나서서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겠어. 이윽고 성대한 잔치가 끝나고 온 집안 식구들이 환희에 지쳐 잠들었을 무렵 탕자의 옆방에 있던 어린 동생은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온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있었다. 돌아온 탕자는 집에서 지냈던 지난날의 온갖 기쁘고 슬펐던 일들을 회상해 보았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고 어느 것 하나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는 언덕을 넘어서서 자신이 떠나왔던 푸른 지붕을 보았을 때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제할 수 없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곧장 집으로 달려가지 않고 망설이고 있었던가. 집에서는 모두들 날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이튿날 탕자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다. 얘야, 넌 왜 내 곁을 떠났더냐? 저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디에서든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괜한 말은 관두기로 하자. 난 너에게 집 한 채를 마련해 주었다. 그 집은 널 위해 지은 집이다. 네 영혼이 분수에 맞도록 아늑하고 편안하게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너는 무슨 까닭으로 집에서 도망을 쳤느냐? 그 집은 저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은 널 위해 내가 지은 것이야. 그것을 지은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네 아비야.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형에게서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이 땅과 집, 그 밖의 모든 것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비록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었다는 걸 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머리를 편히 쉬게 할 집이 필요한 거야. 넌 너무 교만하구나. 너는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들판에서 잠을 잘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난한 사람들은 들판에서 자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다르지. 그렇지만 넌 가난한 게 아니잖니. 이 세상에 부귀의 영화를 내동댕이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난 널 누구보다도 부유하게 해주지 않았니? 저는 집을 나갈 때 제가 몸에 지니고 갈 수 있는 재물은 모조리 갖고 갔습니다. 하지만 제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없는 재산이 제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는 가지고 간 재물을 모두 탕진해버렸지. 저는 아버지의 황금을 쾌락으로 바꾸고 아버지의 교훈을 환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저의 순수함을 운율로, 저의 적극성을 욕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소박한 네 애비가 네 속에 넣어준 수많은 덕성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 텐데. 새로운 정열이 제 마음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더욱 아름답게 불태우고 싶었습니다. 성스러운 들판에서 모세가 발견했던 그 순수한 불꽃을 생각해 보려무나. 그 불꽃은 아름다운 빛을 내지만 무엇하나 태워버리진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저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런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목의 갈증을 물처럼 적셔주는 그런 사랑이야. 내 아들아, 집을 나간 뒤에 넌 뭘 얻었느냐? 저에게 남은 것은 쾌락의 기억뿐입니다. 쾌락의 뒤에는 항상 빈곤이 따라오게 마련이야. 아버지, 저는 그 빈곤 속에서 비로소 아버지가 곁에 계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 빈곤이 널 이 아비에게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말이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거친 황야에서 배고픔과 갈증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너의 빈곤이 너로 하여금 부귀의 가치를 깨닫게 했나 보구나. 제 말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온갖 시련으로 제 마음이 텅 비게 되자 비로소 거기에 사랑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재물을 낭비하면서 대신 열정을 사들였습니다. 그래. 예, 아비 곁을 떠나 있으니 행복하더냐? 저는 아버지 곁을 떠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네 발길을 집으로 돌리게 한 것은 무엇이란 말이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게으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게으름이라. 넌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사랑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란 말이냐? 아버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메마른 황야에서 아버지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느라 기진맥진했습니다. 적어도 집에서는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래, 집에서는 하인들이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었을 테니까. 그러고 보면 널 집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굶주림이었구나. 굶주림뿐만 아니라 저는 공포와 질병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나무 열매와 들판의 메뚜기, 벌꿀 따위로 하루하루 연명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고생을 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그의 열정을 불태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체력은 바닥났고 마침내 그런 고생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추운 밤이면 제가 쓰던 따뜻한 침실이 생각났습니다. 먹을 것을 얻지 못해 끼니를 걸을 때면 남아돌 정도로 풍성한 우리 집의 음식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디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빈곤과 굶주림에 맞서 싸울 힘과 용기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살찐 송아지는 무척이나 맛있었겠구나. 그는 몸을 내던져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흐느껴 울었다. 아버지, 아직도 제 속에는 제가 양식으로 삼았던 도토리의 그 향긋한 맛이 남아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음식도 도토리의 맛을 능가할 수 없을 겁니다. 못난 자식. 아버지는 그를 잡아 일으켰다. 내 말이 너무 심했다. 하지만 네 형은 내가 이렇게 따끔하게 말해주길 바라고 있다. 지금 이 집에선 네 형이 모든 일을 맡아 하고 있어. 네 형은 너에게 이런 말도 해달라고 부탁하더구나. 이 집 밖에선 절대로 너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말이다. 형이 말입니까? 아버지는 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이 그를 거리로 몰아냈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지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난 곧바로 너에게 달려갔을 것이다. 아버지, 그럼 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도 아버지를 뵐 수 있을 뻔했군요. 하지만 네 몸이 쇠약해졌으니 집에 돌아온 것은 참 잘한 일이야. 이제 그만 물러가 쉬어라. 그리고 내일은 형과 얘기를 나누거라. 앙드레 시드 원작의 돌아온 탕자 1부를 마칩니다.